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전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율법은 역사하고 또한 신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완성시키신 부분과 또한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부분이 실상 율법에는 여러 요소로 나눠지는데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본적인 뜻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은 해라, 무엇은 하지 말아라, 무엇을 행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을 행치 않는 것은 무엇을 행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을 하면 죄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죄고 무엇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러한 죄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에 대한 것, 이것이 계시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하는 말씀대로 율법은 결코 지금도 폐해지지 않았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영접해요.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함정은 뭐냐 하면 조금 있다가 자기들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 가운데는 몇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거룩한 열심과 소망과 열망을 지닌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그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격적인 사람들이 있고 비인격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인격적인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덕이 되고 와 믿는 사람 같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선량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대로 선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과거에는 창기나 세리 같은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세상에 탐닉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부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 부류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그냥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냥 그저 그런 대로 무관심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양갈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의 부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사람, 그래서 단지 종교 생활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은 자기의 변두리,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이용해서 자기가 평안하고 자기가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부류, 이걸 종교인이다 그럽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기보다는 교회 안에 종교 생활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신앙생활에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냥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고 그걸로 만족해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가고 만족해라. 또 스스로도 내가 너무나 이렇게 빠져서는 곤란하다. 이건 종교기 때문에 종교에 너무 빠지면 광신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외해놓고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과 욕구가 없기 때문에 제해놓고, 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류, 또 신자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류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래 변화되고자 하는데 변화가 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은 인격적인 그대로 그 모습대로 남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의 부족함이 양심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부족함이 다 드러납니다. 스스로는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인격적이다 그래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질 않아요. 스스로 자기를 볼 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어서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악한 삶에서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것이 실상은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입니다. 교회의 딜레마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교회 나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선량하기를 기대합니다. 다 선하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선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 안 믿습니다. 선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 안 믿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자기는 어째요? 선하게 살아가요. 자기가 보기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지도 않고, 진리를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는 선량하고 바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도둑질하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고 인생살이 속에 특별한 범죄나 죄악이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믿질 않아요. 그냥 안 믿어도 괜찮잖아요. 안 믿어도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 인생 정도 보면 네 괜찮다 그래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죄인들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 죄를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깨닫든지 죄를 깨달아 예수님께 나오든지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믿는 사람 가운데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는다고 변화가 됩니까? 변화 안 됩니다. 믿는다고 변화되느냐? 변화 안 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변화의 보증수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기 남편이 예수님만 믿으면 변화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20년 지나도 하나도 변화 안 됩니다. 물론 그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이 그 사람 기준에서 믿는 것이 그 사람 기준과 생각에서 믿어요. 그러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생과 삶의 매일의 생활의 주님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다 그래도 그 주일 날 예배당 주일 낮 예배 때 1시간 나와서 그냥 찬송가 부르면 부르고 설교 들으면 듣고 때로는 설교 듣는데도 구경꾼으로 앉아 있다가 그냥 갑니다. 그걸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지요. 그걸 믿는다고 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고도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기 어렵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매일의 생활 속에 24시간 매일의 생활 속에 날마다의 시간 속에 직장 속에 가정생활 속에 다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해야지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실상은 성숙한 신자들에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초신자 인자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게 삶의 큰 변혁을 경험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이제 신앙생활을 10년 한 사람이나 1년 한 사람이나 20년 한 사람이나 30년 한 사람이나 실제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많은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차이가 없어요. 차이점은 그런 것이에요. 이 종교적인 행위는 많이 차이가 나요.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자 믿는 사람들은 주일 낮 예배만 나온다 그러면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와요. 아니면 새벽 기도도 나와요. 또 인자 믿은 사람들은 그냥 헌금을 조금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다면 오래 믿은 사람들은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절기헌금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도 인자 믿은 사람은 봉사를 안 한다 그러면 오래 믿은 사람은 이것저것 봉사를 해요. 그리고 선량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생각도 합니다. 또 기도생활 하려고 애를 쓰고 인자 믿은 사람은 기도생활 별로 안 한다 그러면 오래 믿은 사람은 기도생활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그 외면적인 것은 변화가 있는데요. 실상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변화가 있느냐 그러면 내면적인 변화는 별로 없어요. 내면적인 내 속사람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속사람은 별로 변화되지 않고요. 밖이 많이 변화된 사람들은 굉장히 큰 힘듦을 느낍니다. 왜 힘드냐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편하지를 않아요. 굴레같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삶을 삽니다. 그리고 외면적으로 변화돼야 될 게 더 많다 그러면 더 힘들어요. 예수를 믿으면서요.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66권을 두 가지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율법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의 안경과 율법의 안경. 율법이란 말을 성경에서는 같은 동의어로 뭘로 사용하냐 그러면 행위라는 단어로 씁니다. 율법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행함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로마서 3장에서는 사용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려요.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어가지고요. 자기를 바꿔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선량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바꿔보려고 애를 써요. 애를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절망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덜 절망을 느껴요. 알코올 중독자도요.
초기 알코올 중독자하고 중기하고 말기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 종류의 알코올 중독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초기하고 중기하고 말기하고 세 종류의 알코올 중독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다 이제 당위성은 같습니다. 술을 끊어야 된다. 당위성은 같아요. 그러면 초기 알코올 중독자는 싸워볼만 하지요. 초기니까 싸워볼만 할 거 아니에요. 일주일은 안 마셨다가 8일째는 마셨다가 또 7일 동안은 참았다가 또 8일째는 마셨다가 그럴 거고, 중기 알코올 중독자는 3일 참았다가 한 이틀 마셨다가 또 5일 참았다가 하루 마셨다가 또 하루 참았다가 이틀 마셨다가, 말기 알코올 중독자는 반나절 참았다가 마시고 마신 다음에 또 후회하다가 1시간 뒤에 또 마시고 그러겠지요. 세 종류 알코올 중독자가 싸우는데 초기는 그래도 만만한 거예요. 사람이 근심에 찌들어 있다. 그러면 근심도 초기 근심 중독으로 찌든 사람과 중기 근심으로 찌들어버린 사람과 말기 근심으로 찌든 사람이 다를 거예요. 초기에 근심으로 찌들었다 그러면 근심하는 생활을 조금씩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씩이다 그래도 한 달에 며칠씩은 근심으로 머리가 두통이 심할 정도로, 근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온 머리를 찌들고 마음을 찌들게 할 정도로, 근데 그것을 초기 정도로, 심각성에서 초기, 심각성에서 중기, 심각성에서 말기는 틀릴 거예요. 초기는 좀 싸워볼만 할 거지요. 싸워보다가 자빠졌다가 싸워보다가 자빠졌다가. 중기나 말기 정도 되면 근심 안 하려 해도 근심이 되는 도통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싸워보는데 바로 패배, 싸우다가 바로 패배.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안에가 그냥 분노가 막 이렇게 쌓여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를 술을 안 마실 때 같은 경우는 제재를 하다가 알코올 한 잔 들어가고 술 한 잔 들어가거나 아니면 성기를 안 낼 때까지는 제재하다가 성기를 일단 내면, 말로서 성기를 내면 그 다음에는 쏟아져 나와버립니다. 이 분노라는 거 쌓여있는 게 말로 몇 마디 성기를 내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폭포수같이 쏟아져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인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분노도 이렇게 일정하게 있는 사람과 더 훨씬 많이 있는 사람과 완전히 분노, 성질, 막 짜증에 그냥 온통 이렇게 쌓여버린 사람은 싸움 자체가 틀려요. 그래도 적당히 있는 사람은 싸웠다가 또 넘어졌다가 싸웠다가 넘어졌다가, 또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은 그냥 싸움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안 되니까 전혀 싸움이 안 되거든요. 어린아이가 어른하고 싸우는 것처럼 싸움이 안 돼요. 자기 의지력 자체가요, 작용을 하지 않고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선량한 믿는 사람들, 또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누가요? 자기가요. 자기가 발버둥을 칩니다. 그것을 율법신앙이다 그럽니다. 율법주의에 의해 산다. 율법신앙, 행위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우리 주님의 말씀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또한 특권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삶하고, 그것이 율법주의라 그러는 것이고 행위신앙이라 그러는 것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두 가지가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른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맨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행위로 마치는 길을 걸어갑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가 힘껏 노력하는 삶으로 마칩니다. 제가 애쓰고 힘쓰라 이런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애쓰라는 건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그런데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하느냐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노력하고 힘쓸 때는 노력하고 힘쓸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노력하고 힘써도 자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과거에 초대교회 이후에 이 교부 시대 때에 유명한 흑인의 교부가 한 명 있는데 그 교부의 이름이 이 아우구스티누스 그러거나 아니면 어거스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는 만이교에 심취했었고 이교죠. 또 사생활을 낳았었고 그러한 험악하고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돼서 과거를 청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교회에 알아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과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와 말씀은 뭐냐 하면 오직 은혜를 외쳤습니다. 오직 은혜. 자기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자기는 가치가 없는 인생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는 도무지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변화된 인생과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당위성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당위성은 똑같습니다. 그건 같아요. 같은데 누가 그것을 성취할 것이냐? 누가 그것을 이루어 갈 것이냐?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 갈 것이냐?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 갈 것이냐?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애씀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멈추고 다람쥐 쳇바퀴 같이 살아갑니다. 안 변해요. 안 변하고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더 완강하고 완악해져 가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더 종교화되어지고 더 악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데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변화를 시켜주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악하고 죄인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있으니까 1시간 앉아있으니까 1시간 동안 인간 개조가 돼가지고 예배당 밖을 나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저 사람은 변해 있어야 돼. 아니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 스스로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스스로가 구제불능이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변화될 마음이 있고 달라질 마음이 있고 행동을 고칠 마음이 있는데 안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안 고쳐져요. 왜 안 고쳐지냐 하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로 간단하면서도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것이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요?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로 살죠? 그렇게 질문하지. 아니면 질문도 안 하거나 질문해도 그것에 대한 답을 별로 얻지를 못합니다. 얻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철저하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은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장님처럼 못 알아먹어요. 장님 앞에 후레쉬를 켜주고 장님 앞에 태양이 비쳐도 못 보거나 약간 밝아졌네? 하는 느낌만 가질 수 있지 모른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9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온 세상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이 70억 인구는 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하나님이 가둬놓았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 앞에 섰을 때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와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들의 입은 다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바르다, 나는 똑바르다고 절대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내가 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율법의 제1기능입니다. 율법의 여러 기능 가운데 제1기능, 첫 번째 기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사시대에도 그랬지만 때로는 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는, 법이 없는 시대에는 완전히 무법천지였습니다. 힘센 사람이 모든 걸 가로채고 다 가지는 시대였죠. 법이 없으니까 남의 걸 강탈하고 강도질해도 법이 죄라고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강도질하고 강탈했던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법으로 죄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그걸 고치지 않으면 그들은 죄인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세워졌고 무법한 사람들, 무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세워졌는데 사람들은 그들의 죄성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하여 죄악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제2기능,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라 그래서 하고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내가 봐보세요. 30살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31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면 그런다 해서 어떻게 의롭게 되냐 하는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30살 때까지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아니면 살인하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31살 때부터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다 해서 살인마가 안 되는 것입니까? 살인범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30살 때까지 욕설하고 저주하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31살 때부터는 안 했어요. 그런다 해서 그 과거의 죄가 없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나는 그대로 죄는 죄로 남는 것이에요. 내가 30살 때까지 도둑질하고 살았어요. 31살 때부터 도둑질을 안 합니다 이제. 그런다 해서 내 과거에 30살 때까지 했던 도둑질 죄가 그대로 소멸되고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30살 때까지 했던 도둑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를 때만이 그때만이 31살 때부터 했던 도둑질을 안 했던 것으로 인하여 넌 도둑놈이 아니다 하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했던 것은 다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의로운 행위를 했다 해서 그가 의롭다 판결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바른 것을 하나 했습니다. 어쩌다가 선행을 하나 했습니다. 어떻게 의롭게 된단 말입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로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율법 외에 그 말은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 그 말입니다.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 그 의는 무엇이냐 하면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는 것을 주신다 그 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는 것을 주신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는 걸 주신다.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선고를 듣기보다 자신이 의롭다는 행동을 통하여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고 믿음에 의탁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애씀과 발버둥을 해나갑니다. 발버둥을 해나가요. 기도도요. 자신의 의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에 의하여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라요. 사실은 꽤 다릅니다. 내용은 비슷한 내용, 똑같은 내용을 기도할지 몰라도요. 기반 자체가 자신의 의로운 삶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보다 누가 나으니까요? 내가 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으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 이걸 행위신앙이라고 하는데, 행위신앙.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하여서 내 죄를 깊이 있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안아주었다는 것을, 받아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알면 다른 사람에 있어서 많이 관대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그 삶 속에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 지난 다음에 아니면 때로는 즉시적으로 행위신앙으로 쉽게 돌변해버려요. 돌변하면서 자기 행위를 의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우물안 개구리라는 것이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로 살아갑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자기하고 자기 둘레 몇 사람만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둘레 몇 사람만 비교해가지고 보니까 누가 최고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의 삶이 최고고 자기 기도 생활이 최고고 자기가 최고 선량하고 자기가 최고 의롭고 자기가 최고 인격적이고 자기가 최고 바른 것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행위신앙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율법주의로 들어가 버려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바르다. 자기가 옳다. 이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의식이나 마음속 깊은 곳에 한 자를 깔아버립니다.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왜요?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나는 너와 틀리다는 것이 나는 너와 틀리다. 요즘에는 정말로 많이 이 율법주의나 행위신앙에 빠져버린 사람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게도 이메일이나 뭐 쪽지나 인터넷으로 아니면 전화나 상담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불합리한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것을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 사람은 정의롭고 자기는 정의롭고 자기는 올바르다는 것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해도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본인이 못 알아들어 버리면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의롭고 거룩한데 목사님은 이상하고 교회는 이상하고 교회는 이상하고 교회 프로그램은 이상한 것이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하여 제가 용납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봐야 될 것이냐를 이야기해도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틀린 걸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러는 것이. 근데 문제는 그들 안에 깔려 있는 게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다 그랬는데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는 정의만 있는 것이. 왜 긍휼이 없냐 그러면 자기는 바르기 때문에. 자기는 올바르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하니까요? 상대방하고 비교하니까 자기는 괜찮아요. 상대방하고 비교하니까 자기는 의롭고 거룩해요. 그래서 참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자기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악해져 버립니다. 어떤 식으로 악해지냐 그러면 자기가 의롭게 돼버려요. 아니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비교하니까 자기는 굉장히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죄가 이제 굉장히 쌓여버립니다. 쌓여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제 죄인으로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저 사람들 보십시오. 누가 했던 기도예요?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죠. 세리를 가리켜서 나는 저 세리 같지가 않습니다. 저 도둑놈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11조도 내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걸 인정을 못 해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엔진과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공급체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쉽게 인격적인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은요 한계가 명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격적인 크리스찬들은 한계가 많아요. 왜 한계가 많냐 그러면 자기가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100명이 있다 치면 자기는 인격적이니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괜찮았고요. 괜찮은 사람이었고 믿은 다음에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성품상 그래요. 성품상. 환경이 괜찮았다든지 성품이 괜찮았다든지 아니면 악한 사람을 덜 만났다든지 아니면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요. 인격적인 사람들 많잖아요. 사회에요. 사회가 악해질수록 인격적인 사람들이 이제 적어져 가지만 사회가 평안한 시대일수록 인격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비교하니까 나는 누구보다 낫고 누구 집사님보다 나는 낫고 누구보다 나아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게 됩니다. 잘 믿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성질도 좋고 다른 사람보다 혈기도 안 부리고 다른 사람보다 욕설도 안 하고 다른 사람보다 막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아니면 악담을 하거나 악독한 마음을 품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자기는 괜찮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은혜 받고 살아가기보다는 자기의 능력, 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 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해 못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보증과 확증으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보증과 확증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신자 안에 임하셔요. 보증과 확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가지 않고 무시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자기 인생과 생활 속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고 무시해서 어느 때가 되면 자기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성령 역사가 없어요. 그건 뭔지 몰라요. 성령 역사는 뭐예요?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온유를 주고 화평을 주고 평안을 주는데 그 성령 역사가 없어버려요. 성령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차이가 없어요.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많은 걸 얻는다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환경적으로는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아니면 더 힘들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차이가 없어요. 변화도 없고 차이도 없고 달라짐도 없어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냐 하면 자기를 의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행위로 살고 있고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있고 자기의 힘으로 살고 있고 자기의 재능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선량한 사람들은 더 많은 도덕 규범을 성경에서 찾아내고 듣고 발견해요. 더 많은 규범들을 찾아내고 발견해요. 그 다음에 더 많은 규범으로 자기에게 멍해를 지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규범을 내가 좀 더 지켰다 그러면 뿌듯하고 기분 좋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좋아지고 편안해져요. 내가 이렇게 이 규범들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규범들을 만들어가요. 기회가 되면
진리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언젠가는 전하려고 그래요. 진리의 양면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상반됐다는 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져요. 상반됐어요. 이게 다른 말씀이, 다른 양극단에 있는 말씀이 공존을 해버려요. 성경 거의 전반적으로. 그러나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몰라서 한쪽만 봐요. 한쪽만 보고 한쪽만 알아요. 가령 요한일서 말씀에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어요. 덮어줘요. 그런데 잠언 말씀에는 숨은 사랑보다는 면책이 낫다.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면책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고 혼내고 야단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허물을 덮으라 그러잖아요. 그치? 허물을 덮으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드러내가지고 야단치고 혼내라 그러고.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신약 성경에는 허물을 덮으라고 나왔으면서 또 주님께서는 뭐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1대1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증인들 데려가서 이야기하고 또 말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말하고 그렇게 해서 이 죄 지은 사람을 처리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럼 또 한쪽에서는 형제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같아 틀려요? 틀리지요. 틀려요. 한쪽에서는 주님께서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한 벌 옷 가지고 한 벌 지팡이 가지고 살라 그러고요. 나중에는요. 너희가 두 벌 옷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 그래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주님이 검을 사라 그래요. 베드로한테는. 검을 칼을 사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요. 이게 서로 상반된 이야기라면 성경이 전반적으로 그래요. 어떤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성경을 이야기하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출교하고 쫓아내라 그래요. 어떤 사람 만나지도 말라 그래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수고하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이게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수하게 많이. 그런 것을 언제는 좀 깊이 있는 이야기지만 다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하느냐? 가령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벗어주라 그랬어요. 오리를 가고자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과는 심리를 함께 가주라 그랬어요. 그러놓고 주님께서는 실제로 또 한쪽 뺨을 때리거든 한쪽 뺨을 대주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재판장에서 뺨 맞을 때는 한쪽 뺨을 안 대줬습니다. 뺨 맞으면서 주님의 뺨을 때린 사람에게 때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맞을 짓을 무엇을 했느냐? 아니 악한 사람에게 계속하여 자기를 넘겨줘 버리고 풀서비스 해줘 버리면 그 사람은 더 악해질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주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내줘버려요. 두드러 패라 그러고 맞고 달라 그러면 줘버리고. 근데 잠언 같은 데는 보증 서라 그래서 서지 말라 그랬어요? 서지 말라 그랬죠. 보증 서지 말라. 보증 서면 너희들은 다 완전히 쫄딱 망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그 여러 번 말씀이 나와요. 보증 서지 말라. 안지가 나앉게 된다. 그 말씀. 산상수훈에는 달라한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줘라 그래. 다르잖아 이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다 나왔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어떤 도덕 목록, 행위의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엇을 따를 거예요? 두 가지 다른데. 두 가지 다른데 어떤 길을 따를 거예요? 너희는 악한 동무와 함께 벗이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랬어요. 같이 틀려요? 틀리지요 이게. 틀리잖아요. 이런 무수한 말씀들을 발견하게 되어져. 물론 관심 없는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자기가 듣는 것 하나 가지고 그냥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쪽을 선택해. 하지만 하나의 말씀은 양극단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제가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 3장의 말씀을 도대체 어떤 상황과 때에서 어떤 말씀을 쫓아가야 되느냐.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이나 자기의 규범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을 뽑아내가지고 자기의 행동 목록, 행위 목록을 작성해요. 마음에, 가치관에, 자기의 문화에 맞는 것을.
자기의 가치관에 좀 더 좋아하는 것을.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걸 지키려고 살아가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주님과 얼마나 관계 있느냐?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 때부터는 그 사람의 주관자가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넘겨주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주체가 되어 살아가요. 자기가 성경에서 목록을 작성하고 만들고 생각해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지죠. 신자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님께 주체가 되면 어떠한 상황과 일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게 되어져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우리가 삶 가운데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것이 다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대부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대부분 설명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직장을 내가 가져야 될 것이냐. 성경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사를 가는데 어느 곳에 이사가 살아야 되느냐. 없지요. 성경에. 성경이 없어요. 봐보세요. 어떤 여자가 동성애자였어. 성견환 수술을 했어요. 자기는 남자인데 여자로 성견환 수술을 했어요. 15살 때. 갖고 30살이 됐어요. 하고 여자로 살아오잖아요. 이제 15년간 여자로 살아왔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믿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상담해요. 물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15살이 지금 15년 동안 성견환 수술해가지고 남자였는데 여자로 살아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삶이 복잡해질수록 성경이 답을 주질 않아요. 답이 있는 것 같아 답이 없어요. 삶은 정말 복잡하고 복잡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목록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답을 쉽게 정해버릴 수 있어요. 이건 이렇다. 답을 정해버려요. 때니 극단론적인 사람들, 극단주의자들, 아니면 어떤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요. 이혼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혼이 죄가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주장하다가 막상 자기 딸이 이혼했어요. 그러면 그런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혼의 문제를 지금 죄의 문제, 정죄의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게 돼요. 왜 자기 딸이 이혼했는데?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 가운데도 이혼에 대한 극단성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은 살아갈 길이 하나밖에 없다. 본 남편에게 돌아가서 다시 결합해 사는지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국 보내줄 것이다 하는 극단적인 가르침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는 뭐 그런 책들도 다 보고 또 미국의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중심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식의 어떤 율법의 항목과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게 뜯어 맞추는 것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근원적으로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설명하는 게 저는 옳고 바르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게 주장하고 말하다가 자기의 딸이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 단순한 문제가 자기 가족의 문제가 되고 자기 형제의 문제가 되고 자기 부모의 문제가 돼버리면 그런 식의 이 단순한 논리가 정말 복잡하게 변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규범을 전하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사실은 때마다 환경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님께서만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셔야지만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말씀이 맞는지를 어떠한 말씀을 행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가 가진 목록, 자기가 가진 도덕성, 자기가 가진 개념, 자기가 가진 신조를 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써가요. 물론 저는 선량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런 걸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정말 좋은 A클래스 사람들이잖아요. 말씀대로 지키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뜻대로 행하고 싶고 더 기도생활 하고 싶은 A클래스 사람들, 그들이 현재에 좀 더 악하게 살고 있느냐, 좀 더 인격적이냐, 좀 더 아직 그 알코올 중독에서 못 벗어났느냐, 마약에서 못 벗어났느냐 상관없이 어쨌든 A클래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해요. A클래스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A클래스 사람들이라도 대부분의 시간이 흘러도 변화되지 않아요. 강팍한 사람은 강팍한 사람으로 남고,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남고, 뭐 인격적이다 그 말이에요.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남고,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 이유는 뭐냐? 은혜에 의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과연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다시 이야기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냐 아니면 없으면 안 되는 문제냐 하는 데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이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 삶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삶이 불가능하냐 그걸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삶이 불가능하냐 그 말은 세상에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하지 않고 일단 그것까지 축소시켜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그 삶이 가능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삶이 가능하지 않냐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그분의 사랑 없이도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가 없이도 나는 생존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가 없이도 나는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율법주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받은 정말로 최고의 은혜는 뭐냐 하면 값이 없이 내가 어떤 행한 것이 없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너를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의롭다 그 말은 천국은 누구만 들어가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죄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볼 때에 너가 의롭다 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치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천국에는 거룩하지 않은 것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더럽고 속된 것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정받는 것이 의롭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변화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원천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만이 달라짐이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3장 2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다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야고보서 말씀에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가르침이 많이 강조가 많이 되어지면서 이신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와 그 말씀이 상당히 많이 퇴색된 시대에 살아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뭘로 오도시켜 가냐 그러면 행위주의 율법신앙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사람들을 점점점 자기 행위에 의지하게 만들어요.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를 등수를 매깁니다. 난 누구보다 낫다, 누구보다 못하다. 나는 이 정도면 상위권이다. 나는 이 정도면 주님 오실 때 휴거 되겠다. 난 이 정도면 안 되겠다. 하고 아니면 나는 아주 어중간한 상태다. 나는 예수님 오실 때 칭찬을 받겠다, 못 받겠다. 이렇게 혼자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 힘으로 행동을 변화시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 안 됩니다. 3년 전이나 3년 후나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예수님 오실 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 알았다고 쳐요.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바뀝니다. 바뀌질 않아요. 주체는 누구냐 하면 자기가 자기를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바뀌는 것이 신자의 변화의 원동력은 자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라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가능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가능했다면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고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성령 하나님을 손님으로만 그냥 모셔두기를 좋아합니다. 손님으로만 그냥 자기 안에 그냥 남겨놓습니다. 자기 손님으로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밖에 없어서 마귀하고 싸울 때도 자기만 싸우고 기도할 때도 자기만 기도합니다. 간혹 가다가 옵션으로 성령님께서 한번 역사해 주면 아이고 땡 잡았다 그러는 것이지, 성령님께서 계속하여 기도 가운데, 말씀 생활 가운데, 예배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일상사 속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철저하게 길들여졌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철저하게 길들여졌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 그럽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최고의 교만에 속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교만에 속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판단으로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교만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난 사람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찌 자랑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믿음이고 진실이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우리는 일부만, 조금만 받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심할수록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살고 있지 않고 율법에 의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지금 동일한 일인데 과제물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진 율법의 행위로, 내가 가진 조항으로 율법을 삼아서, 법률을 삼아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말씀을 행하고 지킬 것이냐.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내일까지 서울에 가셔야 됩니다.
내일까지 서울에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힘으로 사는 것은 두 발로 걸어서 서울까지 가시는 겁니다. 두 발로 걸어서 내일까지 못 도착하겠죠. 하루 만에는 못 도착합니다. 두 발로 걸어서 이 대한민국 이 전라도 여수 제국 끝머리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거리가 먼데 두 발로 걸어서 서울까지 간다. 그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제주도에 관광을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헤엄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헤엄을 쳐서 제주도에 건너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마 헤엄쳐 가다가 어떻게 될 거예요? 물속에 빠져서 죽겠지요. 물속에 빠져 죽어요. 우리 she입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어가지고 뭐 몇 킬로 정도는 헤엄쳐서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막 5킬로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하셔도. 그런데 제주도까지는 못 가시죠. 제주도까지는 못 가셔. 못 가요, 이게. 근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주도까지 헤엄치는 것은 가다가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걸 알지만 신앙의 부분, 영적인 부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서 자기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몰라요. 허우적거리는 상태가 뭐냐 그러면 평안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성령 임시는 인내 오래 참음이 사라지고 자비가 사라지고 그것이 지금 허우적거리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모르고 끝까지 허우적대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사람 목숨 끈질기죠. 계속 허우적거리는 것이. 그러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배 타고 가든지 가만 누워서 잠자면 구경하고 쇼핑하고 또 매점에서 사 먹고. 제가 요즘엔 치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치아가 좀 안 좋아서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오늘도 치과 치료를 광주에 가서 받고 왔어요. 광주 조대 치과병원에 갔는데 역시 종합병원을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갔는데 제가 치과 치료를 받고 누워 있으면서 정말로 은혜다 하는 것을 계속 느끼고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 힘으로 제가 제 이빨을 치료하고 고쳐보려고 그러면 오늘 2개를 치료하고 왔는데 제 힘으로 고쳐보려면 제가 치과 기술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치과 대학을 가야 되겠죠. 아니 제가 유능한 치과 의사가 된다 그래서 제가 제 입을 벌리고 벤치를 집어넣고 기계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치료를 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거의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누가 해줘야지요. 그런데 저는 돈만 좀 주고 돈 좀 주고 그냥 누워있으니까 치과 의사가 벌리세요? 그래서 마취제 약간 따끔합니다. 그리고 따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취된 다음에는 이제 아무 느낌도 없어요. 오늘 잠이 오대요. 1시간 반을 누워 있었더니. 그 다음에 치과 의사가 막 드릴 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신경치료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열심히 해요. 나중에는 이제 약을 이렇게 투입해 놨으니까 2주일 뒤에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워있으면서 나는 정말로 내가 치아를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썩게 된 이빨을 놔두고 뭐 이런 이빨을 놔뒀는데 그냥 누워있으니까 우리 참 그 치과 의사가 은혜다. 저한테 야단 안 치더라고. 왜 이빨을 이렇게 못쓰게 관리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그렇게. 치과 의사가 1시간 반 동안 막 저를 잡고 제 이빨을 2개 가지고 씨름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물론 돈은 자기가 벌고 받겠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대가는 우리가 치르는 게 아니에요. 치과에 치료받는 건 돈을 얼마를 제가 지불했지만 그러나 우리 신자의 삶의 대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내가 지금 망가뜨려 놨는데 지금 치과 의사가 고치는 것처럼 누가 나를 고쳐가셔요? 주님이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나를 고쳐가셔요. 알코올 중독에 중기나 말기 되면 포기합니다. 포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의탁으로 갈 것이냐가 틀려요. 포기로 갈 것이냐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갈 것이냐. 초기는 해볼만 하죠. 초기는 해볼만 해요. 도전했다가 쓰러졌다가 또 참아봤다가 중기 말기 돼서 포기로 가는 사람은 주님이 터치할 수 없고 왜 그 사람이 맡기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가 다 치아를 관리 못해서 망가뜨려 놓고 의사가 고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주님께 나를 의탁하고 맡겨드리면 그분이 피를 흘리고 보혈을 흘리고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고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고치는 삶을 걸어가요. 자기가 자기를 고치는 삶을.
이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거지요. 괜찮은 사람이니까 고치는 삶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괜찮은 사람이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반드시 신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계속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됐다면 세상 사람들은 불교에서 가르칠 때 자비를 가르쳐요. 그럼 불교 신자들은 다 자비로워졌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 변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과 식으로. 아니면 기업체 같은 데서도 오리엔테이션하고 기업체에서도 특강하고 이럴 때도 다 좋은 이야기만 하대요. 그럼 다 그렇게 변화됐겠지요. 또 저한테 요즘에 문자 왔는데 리더십 어디 사랑학교에서 하는데 특강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러면 리더십 특강을 들으면 제가 리더십을 가지게 돼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지려고 애쓴다 해서 가져지느냐, 얼만큼 어느 정도까지가. 신자의 삶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하는 것이 그 다음엔 내가 하는, 그 다음에 이 순서가 틀린 것이, 내가 노력하고 애쓸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이 때로는 있지만 그냥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내 힘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알 때 그렇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9절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가 가진 의로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받은 것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받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원천과 원동력,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내가 달라질 원천, 달라질 근원, 믿음을 통해 받습니다. 여러분이 뛰어서 걸어서 먼 여행을 가시든지, 아니면 뛰어서 걸어서 이 먼 서울까지 가시든지, 아니면 자동차로 가시든지 기차로 가시든지 비행기로 가시든지, 어떠한 은혜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주님 의지하고 다가여서 주님께서 나를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여정 속에 들어갈 것인지, 사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율법주의로, 행위신앙으로,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은 그렇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의탁하고, 그래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를 변혁시키고 변화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달라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어서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행위로 마치려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님으로 시작하였다가 행위로 마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시작하였다가 그 다음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의지력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죄와 허물과 죄성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엎드려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풍성한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변혁시키는,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변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